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복된 날. 오늘 그 세 가지 행사를 함께 하는데 그 대신 시간은 12시 15분까지 그냥 평일날 예배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끝낼 테니까 그 대신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광고 직전에 나와서 토요 학교에서 배운 그 실력으로 아마 특주를 할 거예요. 아주 이쁘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뉴저지 미주 총신 대학 선교대학원 설립하는 정말 위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40 선교 비전을 선포해서 40개 나라에 40명의 선교사와 정말 2020년까지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이 말세지 말에 꼭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선교대학원 파송하는 그러한 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경적인 자녀 교육.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자녀들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이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보다는 부모님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교육, 유치원, 학교, 그리고 교회에다가 자녀 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의 육신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가정교육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말이 거칠고 삐딱하고 예절도 없고 인사성도 없고 그저 거칠게 노는 아이들을 본다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부모님들이 서로 간에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않거나 서로가 지금 전쟁하듯이 그런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과 목적을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한 부류는 하나님에 속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과 나를 닮아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그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훌륭한 인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적인 방법 5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신앙교육이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육. 신앙교육만 여러분들이 철저히 시킨다면 자녀들은 커서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절대로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도 않고 마약도 하지 않고 바른 길로 정도로 타락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세계에서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 에이즈나 마약 중독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신앙교육대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생활화하는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서군인 다윗 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유언으로 자녀에게, 아들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리라. 이러한 신앙교육을 유언으로 남겼어.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자녀 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면 그 교육을 받은 자녀의 신앙이 일평생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의 진짜 가장 핵심 교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고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진짜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도 모르면서 산다면 그건 후레자식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육신의 아버지가 다소 능력이 없어서, 다소 힘이 없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려면 하나님께 보험을 드려야 돼요. 손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5억의 인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부모에게 교육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75억의 인간 중에 내가 제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한다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인가를 성경에다 다 기록해놨어. 그 기록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안 받고 싶어도 천사가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복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75억의 인간 중에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만 산다면 볼 것 없는 게 그다. 하나님은
목동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동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성군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실 하나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을 동서고금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손들에게 5월에 다른 건 다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경험, 축복을 다 맛보고 난 뒤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의 하나는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이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말씀대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애 509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교육.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도 좋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명령이, 커맨드먼트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고 단정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순종은 그저 단지 인륜을 배반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크리스찬의 불순종은 인륜을 넘어서 천륜에 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부모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모에게 불순종한 불효가 육에 대한 부모에게 한 것이 영의 부모인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똑똑하지 않아도 날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여러분, 이거를 자녀선들에게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어미에게 잘해라, 네 애미에게 잘해라, 이게 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순종하는 것은,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불순종하는 영이 유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이 임하면 저주가 3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단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순종함으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 결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강조하고 불순종하면 때려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주어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육신의 눈을 안 보여도 비극이야. 그런데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괜찮아. 영의 눈이 안 보이면 큰일 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지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흑암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예요.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이 세상에서 75억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자유를 준 것이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 선한 일을 하도록 자유를 준 것이지, 악한 일을 하고 남을 해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그러한 망종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잡초처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밭에다 심는 시기 아니에요. 뭘 심든지, 깻잎을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오이를 심든지 심은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돼. 씨를 뿌리고 난 뒤에는 뭘 제거해 줘야 돼? 잡초를 제거해 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장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 있습니다. 아이를 분노치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미국에서 그냥 채찍 들고 때리는 바보는 없겠어요?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는 그 때리지만 여기서 미국에서 때리면 큰일 나. 그러나 영적으로 때리라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참되기를 바란단다 하면 꼬매들도 다 알아.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지능지수가 높은지 몰라. 지를 사랑하고 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 새벽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손자야, 난 네가 잘되기를 원한단다. 난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말을 가지고 영적으로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돼. 난 네가 잘되기를 바래. 난 네가 유해 사무총장이 되길 바래. 넌 꿈 있는 사람이야. 넌 큰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되면 그 대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참다운 자유, 의미와 절제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훈남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 남을 배려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는 거 그냥 놔두면 저밖에 몰라. 먹는 거 있어도 지 입만 들어가.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배려심, 똑같은 어린애들이 노는 걸 봐도 꼭 배려하는 애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이 시장이 되고 나라 국가 원수가 되면 다 지배송만 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해서 잘 되려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서는 정말 큰 마음의 소유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큰 마음의 소유자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문부에게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더 놔두면 이제 마약하고 술 먹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걸 그때 가서 말리려고 그러면 살인이 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 자녀손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책임관계. 잠언서 20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씨 뿌리는, 물론 씨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다 봄철에 어렸을 때 자라나기 전에 확실하게 마귀가 빼앗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이 시대를 구하는 위대한 인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아이들의 미래는 그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주고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장래 아이들의 인생이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습관을 가진 자녀는 성공하게 되고 실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녀는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가 성공하는 모습,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 주일날 성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고치지 못하면 내일은 더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품을 떠나면 그때는 속수무책, 그때는 후회해도 통곡해도 늦어. 성공적인 자녀로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자신이 할 일을 자신이 책임지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모는 자식이 한갑이 넘어서도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볼 때마다 책망을 해줘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너 네 자식 왜 저렇게 키웠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해야 되잖아. 꼭 말씀대로 양육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의지하고 미루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하고 자기 잠자리는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문을 열었으면 반드시 자기가 닫고 자기가 어디로 놨으면 자기가 클린업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바로 뚱오줌도 쥐가 가려야지 이렇게 교육해라. 마지막으로 지혜와 사랑교육. 잠언서 24장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좋은 전략으로 전쟁에 임하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속담에 하루를 먹이려면 잡은 고기를 먹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평생을 살게 하려면 자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평생 물고기를 잡아서 먹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자녀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뇌를 주셨어요. 이것을 사용하면 샘처럼 더 많이 생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뜻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빌어 의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갇혀있는 나의 머리를, 대뇌를 개발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혜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머리를 잘 만나야 돼요. 내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잘 만나면 여자는 인생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상간벽지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도 남자만 잘 만나면 여자는 출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 머리를 잘 만나야 돼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그분의 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세상에 여러분을 당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한 우리의 자녀선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하도록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독보적인 존재로 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머리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잔머리는 안 돼. 머리 쓰는 깊은 주님의 머리로 정말 세상을 다 포용하고도 남는 그러한 머리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5절 6절 읽고 말씀 종목을 따라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3절만 더 읽습니다.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내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눠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75억의 인구가 다 같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산모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농사를 안 지어. 그거 하면 경제가 망한다.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파먹고 사는 이 지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던다고 구제하고 남을 헌신하고 이렇게 도와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풍족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베풀고 남의 입장에서 남을 섬기는 마음이 넓은 큰 그릇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큰 일에 앞장서는 위대한 인물들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교육 잘 시켜서 우리의 자녀선들이 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육, 복음의 교육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